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 가지고 처음 내 봉인을 개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속 1장부터 우리가 되새기면서 읽어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맨 먼저 1장은 요한이 본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며 예수님의 명령하신 대로 본 것과 이미 본 것 과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2, 3장은 이 땅 위에 모든 교회들의 현재 상태를 말씀하시며 지켜야 할 명령들을 주신 것이고요. 4, 5장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하늘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 중에 있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예배를 소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 6장 1절부터 6장부터 16장까지 이 부분이 계시록의 본론 부분입니다. 이제 여기부터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인심판, 인이란 봉인을 찍었다는 뜻입니다. 나팔심판, 대접심판이 나오는데 이것이 연대 순서로 늘어놓은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이 계속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리는요, 서구 사람들의 논리는 아닙니다. 서구 사람 논리는 어떻게 됩니까? 쭉 똑바로 나가면서 논리대로 가죠. 근데 이 동양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뱅뱅 돌면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보고 글을 쓰라고 하면, 드라마를 쓰라고 하면, 그래서 한국 드라마가 돌고 돌고 꼬이고 뱅뱅 도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냥 일직선이죠. 여기서도 바로 이 셈족의 감성도요, 우리나라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반복을 통해 그냥 반복이 아니고 점점 강해지면서 그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보고 두렵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 부분은 믿는 자들에게 두려운 심판의 내용이 아닙니다. 핍박 중에 있던 요한 당시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눈물 닦아주시며 천국과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역시 눈물 닦아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입니다. 단번에 멸하셔야 되는 원수들까지도 한 번에 멸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조금씩 멸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내용이지 절대로 무서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 중에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4개의 인을 떼시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4개의 인을 떼시면서 4가지 다른 색의 말들이 나오는데요, 전체는 하나님의 심판의 단계를 나타내는 하나의 드라마처럼 연결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색깔이 다른 말들이 이끄는 병거가 스가랴에도 나오는데요,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색깔이 나타내는 의미를 살펴보면서 이 말씀, 이 4개의 색깔과 나오는 사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봉인은 1절, 2절에 나오는데요, 요한은 먼저 나는 보았습니다 라는 말로 원어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무엇을 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원어는 어린 양이 7봉인 중에서 하나를 떼는 그 때를 보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이제 7봉인을 떼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보았다는 것입니다. 영어 번역 중에도 원어를 직역한 성경들은 그 때를 보았다는 말을 분명히 살려놓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7봉인을 떼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보았다는 겁니다. 5장 4절과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5장 4절은 요한이 하늘에서도 땅 위에서도 땅 아래에서도 봉인을 떼어주며
심판의 말씀을 선포할 사람이 없어서 울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린 양이 그 봉인을 떼기 시작하기에 눈물을 뚝 그치고 기대하며 바라보는 장면입니다. 어린 양께서 그 봉인을 떼셔서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내용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았다는 말 다음에는 나는 들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증인이란 눈으로 본 것과 귀로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와 같은 소리로 오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생물 중 하나가 오라고 명령하자 그 다음에 요한은 나는 또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을 받은 존재가 나오는 모습을 요한은 본 것입니다. 요한은 그러자 저것 좀 봐라는 말과 함께 흰 말과 그 위에 탄 사람이 활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눈물을 뚝 그친 요한은 기쁨과 놀라움으로 감탄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저것 좀 봐, 흰 말을 탄 사람이 활을 들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을 탄 사람이 활을 갖고 있는 것은 로마 기병대의 모습이 아닙니다. 로마 기병대는 활을 들지 않습니다. 로마의 기병대는 말을 타고 적에게 다가가서 긴 칼과 창으로 찌르며 공격하는 사람들이지 멀리서 말 타고 활 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을 타고 활을 쏘는 사람들은 파르티아 기병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흰 말은 그들에게 거룩한 색깔이고요. 파르티아가 어디냐면 로마 제국 동쪽 국경 너머에 있는 사람들인데 가끔 로마 제국 국경을 넘어오면서 로마 제국과 충돌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아주 무시무시할 만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실제로 AD 60년에 파르티아의 볼로게세스가 로마군과 싸워서 대승을 거둔 일이 있습니다. 왜 대승을 거뒀냐면요, 로마 기병대와는 달리 말을 타고 달리면서 양손을 놓고 양손으로 활을 쏘는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멀리서 로마군을 가까이 오기 전에 활로 쏴서 정확히 맞추는데, 달리면서 맞추는데, 로마군들은 말을 타고 달려가서 가까이 가서 찔러야만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요, 말을 타고 달리면서 양손 놓고 말을 타는 것이, 저 말을 안 타봐서 모르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랍니다. 막 달리는 말에서 양손 놓고 활을 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포와 승리의 상징입니다. 파르티아 사람들은요 중앙아시아 유목민일 것입니다. 오늘날도 무슨 스탄 붙어 있는 그런 이쪽에 있는 유럽 바로 가까운 쪽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인데요, 고구려 법화에서도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고구려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 조상이 중앙아시아 쪽에서 오지 않았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말을 탄 사람에게 면류관이 주어졌다고 했는데요, 원어는 왕관이 아니라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하면 주는 월계수나무, 개수나무 가지를 엮어서 만든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기면서 나아가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말은요, 한 지역을 정복한 다음에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 다음 지역으로 또 진군한다는 뜻입니다. 천하무적이고 항상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거나 머리에 월계관을 쓰고 있는 거나 이기면서 나아가고 또 이기려고 나간다는 것은요, 마치 징기스칸 군대와 비슷합니다. 한 지역을 점령하면 거기를 지도자를 세워놓고 또 거기에서 어디 갑니까? 다음 나라로 또 정벌하러 가는 것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승리하며 진군하는 파르티아의 기병대는요, 요한계시록을 봤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미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한계시록을 봤던 성도들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당시에 로마 제국 동쪽인 소아시아 지역에 파르티아와 가까운 국경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던 사람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인을 뗐는데 승리하는 군대가 나와서 진군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군대의 이미지는 요한계시록을 봤던 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핍박하는 원수들을 멸망시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박수치며 기뻐할 일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도 같습니다. 적에게 포위되어서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었는데 갑자기 지원군이 온다라는 소리가 들리면서 지원군이 달려온다면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강력한 군대가 오는 것은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흰 말을 탄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해석합니다. 초기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는요 19장 12절에도 흰 말이 타는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과 연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승리하며 나간다고 보았습니다. 저도 처음에 전에 요한계시록 부흥회할 때는 저도 복음이 계속 승리하며 퍼져나가는 것이라고 저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꼼꼼히 읽어보면서 앞뒤를 보고 많은 것들을 찾아보니까 이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오늘날 다수의 성경 해석자들이요 이레니우스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대적을 정복하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봉인을 떼고 있는데 봉인을 떼다 말고 갑자기 옷 갈아입고 말 타고 나와서 활 들고 나와서 짠하고 등장한다. 이것은 뭔가 이상합니다. 그렇죠? 어린 양은 지금 봉인을 떼고 있습니다. 심판주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적그리스도나 2, 3장의 교회에서 나올 때 그 거짓 예언자들이나 이런 그리스도의 패러디로 보고 사탄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조롱당할 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 있냐면 이것도 역시 말이 안 돼요. 말을 탄 사람이 누구냐를 따지지 않고 말을 탄 네 사람이 연결해서 어떤 의미냐 이것을 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만약 첫 번째를 그리스도나 적그리스도로 본다면 둘째, 셋째, 넷째 말을 탄 사람도 누구인지 다 밝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밝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첫째 말에만 팍 꽂혀가지고 흰 말이니까 그리스도다 아니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요 1세기 말 로마 제국 동쪽에 살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을 느꼈느냐 어떤 그림을 상상했느냐 이겁니다. 그들은 두려움입니다. 공포입니다. 그리고 무적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는 전체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이 다 같이 심판을 상징하기 때문에 첫 번째만 그리스도고 나머지는 다른 것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셋과 첫 번째는 압도적으로 강한 군대를 상징하는 것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셋의 상징을 연결해 보면 드라마가 완성이 됩니다. 둘째 봉인은 3, 4절에 나오는데요. 어린 양이 둘째 인을 뗄 때 또 두 번째 생물이 오너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명령을 따라서 불빛 같은 말 한 마리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새 번역에서 불빛 같은 색으로 번역한 말은요 우리말로 다르게 번역하자면 선홍색이고요 목을 쳤을 때 막 솟구치는 그 선명한 피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붉은색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불빛 같은 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것은 뭘 뜻합니까? 전쟁과 피를 상징하는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땅에서 평화를 없앤다는 것은요 평화를 가져간다는 겁니다. 이미 땅에 평화가 있었는데 가져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헤롯의 통치 기간 예수님 오시기 전입니다. 헤롯 대왕은 10만 명에 넘는 사람들을 반란과 관련해서 처형했다고 합니다. 헤롯이 통치하는 몇십 년 기간 동안 10만 명을 처형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처형했겠습니까? AD 68년에서 69년도 세계 역사를 배운 사람은 알겠지만 로마 제국 안에서도 4명의 황제가 바뀌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황제가 바뀌는 과정에서 반대편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반역자들로 전부 처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당시 사람들은요, 평화를 가져간다는 말은 적이 쳐들어온다는 뜻이 아니라 내전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반역과 내전입니다. 반역과 내전으로 안정된 평화 시기에는 반역과 내전이 안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납니까? 불안한 시기에 일어납니다. 이것을 무엇과 연결해야 되냐면 첫째인과 연결해야 됩니다. 첫째인을 뗄 때 강력한 정복군과 연결해야 됩니다. 그들이 와서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위계 질서가 뒤바뀝니다. 맞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6.25 때 인민군들이 내려오면 질서가 뒤바뀌죠. 부자들은 잡혀 죽고 종들 머슴들이 완장차고 높은 자리에 서는 일이 생겼었죠. 이런 것처럼 정권이 바뀌고 반역이 일어나고 나라가 뒤집힐 때마다, 내란이 일어날 때마다 뭐가 바뀌냐면요, 위계 질서가 뒤집혀 버립니다. 그래서 내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복군이, 강력한 정복군이 휩쓸고 멸망시키고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난 정부는 불안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전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죽인다는 말은요, 전쟁으로 서로 싸우면서 죽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목을 쳐서 사형시키거나 십자가형에 처하는 것 같은 것을 할 때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할 때도 이 똑같은 말을 썼습니다. 이것은 싸우면서 서로 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처형당하는 것입니다. 반역자로 물려서. 더구나 큰 칼이 주어졌다고 했는데요, 로마군에게는 두 개의 칼이 있습니다. 하나는 긴 장검이고요, 이것은 짧은 칼인데 단도가 아니고요, 이것도 꽤 긴 칼입니다. 하나는 아주 긴 칼이고 하나는 조금 긴 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짧은 칼, 가까운 근접전에서 쓰는 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큰 칼이라기 때문에 길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칼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본 칼은 근접전에 쓰이는 비교적 짧은 칼을 들었는데 그 칼이 아주 컸다라는 뜻입니다. 모양은 그 칼인데요, 서로 싸우는 장면이 아니라 내전으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대적들을 처형시키는 장면입니다. 또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권의 사람들을 또 처형시키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그림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요, 당시 팍스 로마나를 찬미했습니다. 뭡니까? 로마 제국을 통한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거짓 평화였습니다. 수많은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정복하여 죽이고 군대를 주둔시켜서 아무도 저항하지 못하게 해서 일어난 평화였습니다. 그렇게 힘을 가진 자들이 반대하는 사람을 모조리 처형시키는 것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두 번째 말에 인해서 뗐을 때 나오는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말의 색깔도 선명한 붉은색인 불꽃 같은 색이라고 한 겁니다. 처형시키면서 뭐갑니까? 그 선명한 피가 막 튀기는 거겠죠. 첫째 인을 떼었을 때 등장한 흰말은 끊임없이 정복전쟁으로 죽이면서 진군하는 그림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정복전쟁이 훨씬 더 잔인하고 두렵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정복전쟁은 적의 주력부대만 물리치면 나머지는 그냥 항복하고 나머지 국민들은 건드리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야 뭐가 나오죠. 그러나 내전은 그보다 훨씬 잔인합니다.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보다 내전으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반대편 사람들의 일가족을 모두 몰락시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선명한 피의 생말을 탄 사람은 첫 번째보다 훨씬 잔혹한 죽음입니다. 세 번째 봉인은 5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요, 셋째 인을 뗄 때 요한이 들으니 세 번째 생물이 또 오너라 라고 부르자 요한은 또 저것 좀 봐, 검은색 말을 탄 사람이 저울을 들고 있어 라고 증거합니다. 검은색 말은 죽음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아마도 지하세계의 어두움 때문에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굶주림을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아마 굶어 죽은 시체들의 색깔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사람이 식량이 부족하면 몸이 상태가 악화되면 황달에 걸리지만 나중에 간 상태가 아주 나빠지면 얼굴이 검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걸 흑달이라고 전에 불렀는데 그러면 죽는다고 하죠.
이렇게 해서 이 굶주려서 죽은 시체들의 색깔이 검은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뭘 들고 있습니까?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저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식량이 풍족할 때는. 식량이 부족할 때는 조금씩 나눠 주거나 조금씩 나눠 팔아야 되기 때문에 저울이 필요한 것입니다. 매생물들 사이에 나오는 것과 같은 음성을 들었는데요. 그 음성이 세번역은 미란데가 하루품삯이라고 했습니다. 하루품삯이라는 말은 원어에서 데나리온이라는 말인데요. 화폐에 다니면서 하루 노동자 품삯이기 때문에 세번역은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보리석대가 하루품삯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때는 얼마큼 살 수 있냐면요, 8배에서 16배를 살 수 있습니다. 이 가격은 당시 물가의 8배에서 16배가 오른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두세 배 오른 게 아니라 16배까지 올랐다고요. 전쟁과 내란이 지나간 뒤에 물가가 폭등하고 사람들은 굶어 죽는 그림이 세 번째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결해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장 6절에서 끝에 보면 올리브유와 포도주는 건드리지 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요, 잘못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올리브유와 포도주는 생활 필수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가난한 사람은 굶어 죽지만 부자들은 계속 사치를 누린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데 부자들을 따로 편애할 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첫째 인을 뗄 때 정복 전쟁하는 강력한 군대가 휩쓸고 지나가면 뭘 가져갈까요? 포도주와 올리브유를 뺏어갈까요? 그건 안 가져갑니다. 무게 때문에. 뭘 가져갑니까? 마른 곡식을 빼앗아 가져갑니다. 그래야 다음 나라를 정복하는 데 쓰지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나라에서 그것을 보급해 와야 됩니다. 근데 징기스칸의 군대의 정복 방식은 정복한 나라에서 물자를 취해 가지고 그 다음 나라로 갔기 때문에 빠르게 진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정복군은 마른 곡식만, 밀과 보리만 군량미로 뺏어가고 올리브유와 포도주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포도나무나 올리브나무들은 본래 건조한 지역인 이스라엘 사막기후 같은 곳에서 어지간히 버티며 자라는 나무들입니다. 지중해 연안이 비가 잘 안 오는데요, 그리스나 이쪽 터키 쪽에 가도요, 산에 보면은 돌만 잔뜩한 산에 풀 하나도 없는데 뭐만 있습니까? 올리브 나무들만 쫙 심겨져 있습니다. 뿌리가 깊고 해서 가뭄에도 잘 견디면서 삽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 그리스 고린도의 출신인 그 버스 안내양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올리브 나무가 우리들을 살렸습니다. 굶어 죽을 때 올리브 열매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가뭄이 웬만큼 들어서는 밀과 보리는 즉시 거둘 것이 없어지지만 올리브와 포도나무는 그래도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이 나옵니다. AD 92년에 양식은 부족했는데 포도주는 제국 전체에 넘쳐났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포도주나 올리브유는 몇 년씩 보관해서 묵혀서 두죠. 특히 포도주는요, 그게 좋다고 집집마다 다 보관해 둡니다. 근데 식량이 떨어졌는데 포도주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너도 나도 포도주를 내다 팔아서 곡식을 사려고 하겠죠. 근데 곡식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포도주는 넘쳐나는데 곡식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 기록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많아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의 시체를 상징하는 검은 말 탄 사람이 저울을 들고 등장한 것입니다. 저울로 조금씩 따라서 주거나 양식을 파는 장면입니다. 7절에서 8절은 넷째 봉인이 나오는데요, 넷째 봉인을 뗄 때 요한은 네 생물 중 하나가 오너라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보니 청황색 말 한 마리가 타고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사망이고 지옥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옛날에는 높은 사람이 말을 타고 앞서가면 그 하인은 뒤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마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고 지옥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청황색 말이 무슨 색이냐면요, 죽은 뒤에 썩어가는 시체 색깔입니다. 썩어가는 시체 색깔. 그래서 뭡니까? 검은색이 푸르스름하기도 하고 누르스름하기도 하게 썩어가는 색깔입니다. 이제 무슨 소리입니까? 앞에서 굶어 죽은 사람들이 이제는 다 썩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4개의 그림이 하나로 연결된 드라마지, 이것이 첫 번째 말은 누구고 두 번째는 뭐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망은 지옥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람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사망의 부하는 지옥인데요, 사망이 죽어서 썩게 한 그 시체를 부하인 지옥은 뒤에서 수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썩은 시체를 지옥이 삼키는 장면입니다. 지옥이라는 말은 본래 말 뜻은요, 땅 깊은 곳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마치 쓰레기차가 쓰레기를 수거해서 삼키는 장면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망이 다 죽여서 썩게 만들면 지옥은 그것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은 땅의 4분의 1을 죽이는 권세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땅의 넓이의 4분의 1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땅을 죽인다는 말은요, 땅에 있는 사람을 죽인다는 뜻이지 땅을 죽인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 위에 있는 인간들의 4분의 1을 죽인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원래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들은 한 번에 다 죽였어야 되는 겁니다. 보통은 다 죽이죠. 그런데 얼마큼만 죽였어요? 4분의 1만 죽였습니다. 나머지는 기회를 준 겁니다. 회개하라고. 그 죽이는 도구가 뭐라고 나옵니까? 검과 기근과 죽음과 땅의 짐승들에 의해서입니다. 이 검은 앞에서 단검이 아니라 로마 군대 장검입니다. 아주 긴 장검입니다. 말을 타고 달릴 때 상대편을 칠 때도 쓰는 긴 장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봉인에 나타난 공포감을 일으킬 강력한 군대와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나타난 굶주림은 셋째 봉인에 나타난 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죽음이란 둘째 봉인에 나타난 서로 처형시키는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땅의 짐승에 의해서만 이게 말이 좀 다릅니다. 나머지는 이것 이렇게 말했는데 마지막은 땅의 짐승에 의해서. 이게 뭡니까? 썩은 시체들을 땅의 들짐승들이 뜯어서 먹는 그림입니다. 따라서 이 4가지 봉인을 뗄 때 나타나는 말의 색과 그 타는 사람들은 함께 나타난 것을 하나로 연결해서 하나의 드라마처럼 이해해야 합니다. 한 번에 몽땅 쓸어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단계적으로 기회를 주면서 조금씩 심판하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말을 탄 사람이 누구고 둘째 말에 탄 사람이 누구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가위표 100개 치고 아니면 이상한 이단으로 취급하면 대부분 맞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요, 흰 말을 탄 사람이 누구냐를 관심을 가지고 많이 논쟁을 벌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뇌생물이 사복음서를 뜻한대요. 딱 맞죠? 4개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면은요, 이 해석들은 내봉인을 뗄 때 나타나는 색과 그 그림들을 연결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계시록에 나타난 알 수 없는 구절들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이거는 이것이다라고 신비하게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왜 알려드리냐면요, 앞으로 나오는 비유들도 그렇게 앞뒤를 잘 읽어보면 우리는 대부분 알 수 있고, 요한 당시 사람들은 설명 안 해줘도 저절로 아 하고 알던 상징들입니다. 첫 내봉인을 떼었을 때 나오는 그림은 정복전쟁에서 시작해서 그 후에 연결되는 현상들입니다. 4가지는 하나고요, 전쟁의 참혹함 후에 기대가 되는 순서들입니다. 어떤 이는 이러한 심판이 교회와 세상이 함께 받는 대환란으로 해석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근본주의적 신학을 가진 사람들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는 믿는 자들도 이렇게 함께 죽어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체 문맥을 따라 해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핍박을 받고 있던 요한은 그 성도들을 대표해서 봉인을 떼어줄 사람이 없다며 통곡을 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땅에서 고통을 받고 로마 황제들에게 핍박을 받고 로마 황제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경배하지 않으면 죽이고 사자굴에 넣는 그런 때를 살던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때 요한이 울고 있습니다. 왜요? 심판의 말씀을 가진 것이 봉인이 되어 있는데 그 명령 뭐라고 합니까? 어떤 특별한 비밀 명령을 담은 문서가 봉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뜯을 사람이 없어서 요한이 울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곡할 때 울지 마. 어린 양이 떼어서 읽어줄 거야 라고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것과 연결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핍박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핍박을 견디며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눈물 닦아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위로를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심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2장 3장에 누가 나옵니까? 교회 안에 니골라 당연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거짓 예언자들, 그 사람들도 심판의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과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제 핍박의 형태는 바뀌었습니다. 요한 당시에는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게 하고 믿지 않으면 직접 핍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마귀는 알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렇게 핍박할 때 기독교가 아주 건강하게 성장했고 나중에 항복해서 국교로 인정하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제 세상 물질을 세상의 풍요함과 음란한 세상 문화 속에 휩쓸려 살면서 쾌락 속에서 떠내려가도록 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물결 속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원수에게도 친절을 베풀며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힘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4장 5장의 하늘 예배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께서 봉인을 떼고 하나님이 우리를 핍박하는 원수들을 완전히 멸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새 힘을 얻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